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심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법,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경이란 말에 반대말이 있습니다. 역경이란 말의 반대말이 뭐죠? 잘 모르시나 본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역풍이란 말이 있습니다. 역풍의 반대말은 뭐죠? 순풍이죠.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죠. 그런데 역풍은 뭡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 그 반대 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역경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뜻하는 게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게 역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원하고 바라야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넣어 죽이겠다.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쇠도 녹이는 그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역경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풍은 곧 순풍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그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역경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돈 못 벌면 이게 역풍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뭐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피곤하게 살면 그걸 역풍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역경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살면서요, 나한테 순풍이면 다른 사람한테는 역풍이에요. 내가 집에서 내가 할 일 안 하고 편하게 지내면 부모님이 더 고생하고 다른 사람이 더 고생해야 돼요.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게 순풍이냐? 그게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나는 고생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죽어라고 고생해서 내가 먹고 산다. 다단계 판매가 왜 나쁜 겁니까? 왜 나쁜 겁니까? 다단계 판매가 나쁜 이유는 내가 내 밑에 사람 끌어들여서 나는 가만히 일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일한 거 가지고 평생 그 사람들이 이런 거 퍼센트 얼마든지 떼서, 몇 퍼센트 떼서 계속 내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다단계 판매는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사람을 자기 밑으로 끌어들이는 것만 집중하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봅니까? 영혼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봅니까? 영혼을 보지 않고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노후를 먹여줄 사람,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사람, 하나라도 더 모아야 되겠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돈 벌려고 하는데 이게 막혔는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이런 생각 가지고 이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딛고 일어서는 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배고픈 3마리 개구리가 맛있는 우유 냄새를 맡고 우유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유를 먹으려다가 3마리가 동시에 우유통 속으로 풍덩 빠졌습니다. 그런데 못 나오는 거예요. 3마리가 거기에 빠져서 못 나올 때, 이때 3마리가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개구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 일은 다 하늘의 뜻이 다른 거야. 기다리면 무슨 방법이 생길 거야 라고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슨 일 생기나요? 거기서 죽는 거지요. 그런데 두 번째 개구리는 상당히 아예 부정적이에요. 첫 번째 개구리는 굉장히 너무 긍정적이에요. 지나치게 낙관적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개구리는 이렇게 깊고 그리고 넓은 이 통에 빠졌으니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끝장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크고 깊은 통에 빠졌다는 것은, 여기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야. 또 우유통이 깊으니 못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번째 개구리는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방법을 찾는 거예요. 계속 뛰어오르기도 하고 뒤로 갔다가 막 헤엄치면서 오르기도 하고 그냥 기어 올라가 보기도 하고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해요. 계속 밤새도록 그렇게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뭔가 바닥에 발밑이 딱딱한 게 밟혀요. 그래서 그걸 밟고 그냥 튀어 올라왔는데 그게 뭘까요? 우유통에서 하도 휘젓고 다녀서 그게 버러가 된 거예요. 하도 휘젓고 다녀서 어느 한 부분부터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전체 다 동시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걸 밟고 나온 거죠. 여러분,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의미해요. 아직도 뭔가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 풀린다. 자꾸 막힌다.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런데 노력은 해야 돼요. 내가 할 몫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경이란 것은 나한테 답이 없는 것이 역경이에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게 역경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런 3마리 개구리처럼 낙관적인 사람이 있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더라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계속 노력해야 돼요. 이걸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욕심이 빚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이 빚어내는 사람은 사람의 삶이 추해져요. 그 사람의 그 모티베이션, 그 움직이는 동력이 욕심인 사람이 있어요. 돈, 자기 편하게 사는 거, 그리고 자기 뭐 돈 많다, 뭐 지위가 높아졌다 자랑하고 싶은 거, 인기,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 사람이 추합니다. 그런데 안락함이 빚어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뭘 하든 쉽게 살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 정말 죽도록 고생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생하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 너무 빤한 이치예요.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역경이 만들어내고 역경이 빚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사람은 무엇이 만들어낸
왕의 진미와 편하게 사는 거, 좋은 음식만 먹고 허위호식하고 그게 만들어낸 사람과 정말 풀무불에서 나온 사람과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가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솔로몬 이후에요.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집니다.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사실 황금시대는 끝났어요.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망합니다.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그리고 그보다 늦게 남유다도 천천히 몰락해서 이미 12지파가 흐지부지 다 없어졌죠. 이미. 그래서 남유다는 두 개 지파밖에 없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개 지파밖에 없었고 그리고 거의 다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나라가 유다라고 불리고 유대 민족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결국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이야기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어려움은 뭡니까?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나라 잃었죠. 3.1절 다가오잖아요. 저는 유관순 꼭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올지 저는 너무 기대가 되고 미안하고 그 고화성이라는 배우가 인터뷰한 걸 봤는데 이제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너무 미안하다. 울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라 잃은 슬픔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나라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때 10대 소년들인데 부모를 잃었잖아요. 고향을 잃고 그리고 또 무엇을 잃었나요? 자유를 잃었잖아요. 10대에 이미 자유롭게 살 수가 없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러자도 힘겹고 어려운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2절 오늘 본문 앞부분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좀 읽을까요? 8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갈대아 사람들은 바빌론 제국 사람들,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에 속한 사람보다 다니엘이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윗자리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윗자리로 올라가고요. 인생이 잘 되면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앞에서는 축하한다 박수 쳐주는 척하죠. 뒤에서는 욕하고 쟤 뭐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해서 심지어 회사 가면 남자들이 잘 되면 쟤 뇌물 썼어. 심지어 좀 미안합니다. 독한 얘기 좀 너무 지나친 얘기일 수 있어서 좀 여자 직장인이 잘 되면 몸로비해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이런 험악한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런 건 역경도 아니에요. 왜? 난 말이니까. 기껏해야 말이잖아요. 그냥 말은 말로 끝나는데 이건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하는 건 참으면 돼요. 근데 이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일제시대에도 신사참배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죽이는 거예요. 고문하고.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굉장히 아끼던 느부갓네살 왕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안 그러면 안 되겠느냐. 좀 한 번 좀 절하는 거 어떠냐. 그런데 이런 역경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인생에서 답이 없는 어려운 일이 내 인생에서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돼요. 우리 오늘 보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자, 이 상황 되면 사람들은 보통 뭐만 보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다. 이것만 봐요. 그리고 뭐만 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그래서 끌려가는 것만 생각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에게 끌려간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왕에게 끌려간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이끌려온 사람이에요. 이게 전체를 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자꾸 답답한 인생이 되고 한심하게 되는 인생이 뭡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됐어.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한테 끌려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빌로니아에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 그 넓은 시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이나 힘든 거 바라보면요, 그게 전부처럼 보여요. 내가 바라보는 게 전부처럼 보이고, 내가 뭔가를 듣고 생각하지 않으면 들은 게 전부처럼 생각이 돼요. 여러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어떤 눈을 가져라고요?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혜가 돼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요. 그런데 어려울 때 문제를 생각하면 불평, 불만, 원망만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손가락질거리 살고 싶지 않습니다. 구걸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빌빌거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당당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역경을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생,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자, 왕이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너 사실이냐? 이 정도 권력자가 와서 물어보면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그러지 않아도 절하려고 그랬어요. 이럴 수 있죠. 근데 왕 앞에서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언제 합니까? 역경이 다가와 봐야 알아요. 여러분, 고생이 왜 다가옵니까? 나한테 고난이 다가온다는 얘기는 그걸 이길 만한 믿음이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그만한 능력이 됐다라는 걸 의미해야 돼요. 나약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늘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게 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평안하뇨.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어려움은 그냥 고생이 아니라 성장하고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죽도록 고생하고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냥 고생하는 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고생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 바로 내가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강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편안함이나 안락함이 아니에요. 고생이고 고난이고 역경입니다. 고생의 의미, 내 삶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느냐? 우리에게 다가온 그 당면한 문제에 매이지 말고 지배하세요. 문제에 매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배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보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묻습니다. 그 풀무불에서 내 손에서 누가 너희를 건져내겠느냐라고 말하며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억누르려고 합니다. 겁을 줍니다. 협박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겁먹게 해요. 우리들 얘기를 쫄게 한다는 거예요. 위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너를 예배자로 이집트에서 꺼내왔다. 내가 너를 예배자로 광야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다. 내가 너를 여전히 변함이 없이 바벨로니아의 예배자로 보냈다. 어떤 가운데 있든지 내 말과 내 명령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친구 말을 들어요. 권력자의 말을 들어요. 돈 많은 사람의 말을 들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자신감이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배짱이에요. 이건 믿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웬만한 일들은요,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Forget about it. 그냥 잊어버려도 그냥 저절로 돼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뭐 스트레스 받아요. 누가 우리한테, 야, 이 돼지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돼지가 됩니까? 아니, 우리한테 말한 사람들이 그 정도 능력 있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리고 배짱 있게 반드시 생각해야 되죠. 웬만한 일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왜? 내 인생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내 인생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의 말에, 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내가 끌려다니면서 거기에 좌지우지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왜 울어야 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슬퍼해야 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좋았다가 또 축 처졌다가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매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버리거나 내려놓거나 떠날 각오를 하고 있으면 주도권은 항상 내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집착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집착해서 그래요. 왜 돈 때문에 힘듭니까? 돈에 집착해서 그래요. 없으면 안 쓰면 되지. 남자친구가 속썩인다. 그냥 이해해 주면 돼요. 그냥. 에휴, 뭐 그럴 수도 있지. 여자친구가 속썩인다. 주변에 없는 사람 생각하세요. 없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우리의 삶에서 좀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집착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매이면 돼요. 하나님께 매이면 그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착하면 돼요. 하나님께 매이면 그게 집착이 아니라 그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역경을 딛고 일어서려면 어떻게 되냐? 내려놓을 부분을 정확하게 내려놔야 돼요.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포기하지 않고 내려놔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내려놓지 말아야 할 것,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돼요. 우리 오늘 보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사실 제가 원문을 좀 찾아봤어요. 진짜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렇게 안 부르고 이름 부르나. 진짜 이름만 불러요. 이게 보통 배짱입니까? 당신 왕이면 뭐해? 나는 하나님 섬기는데 나 죽어도 괜찮아. 나 하나님 섬기다 죽을래. 이 정도예요. 당신 왕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하나님 자녀야. 이 태도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 배짱과 포부가 있고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그릇이 있어야죠. 이 정도 그릇. 왕의 말에 대하여 당신 왕인 거 잘 압니다. 근데 내가 그 말에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 말 안 들을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나 죽을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러다 죽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건 안 하면 돼요. 해야만 하는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안 하면 돼요.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비우지 않아서 그렇죠.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죠. 내가 비운 만큼만 믿음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은 만큼만 내가 사명의 짐을 지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과시욕, 허영, 체면, 남 눈치 보는 거 이런 것만 내려놔도 우리 삶은 엄청나게 변화가 됩니다. 다섯 번째, 역경을 딛고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을 걸고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새겨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여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서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건져내신다는 데 핵심이 있지 않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드러내려고 하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얼만큼 드러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증한다고 해서 간증 들어보면 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게 하셨다. 공부 안 했는데 이런 대학에 가게 하셨다. 내가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했는데 이런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셨다. 그게 자랑입니까? 제가 봤을 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공부 안 했는데 점수 잘 나오게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잘못 믿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부 열심히 하게 해서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는 하나님이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고 그거 다 사기예요. 노력하지 않고 무슨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사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사는 이유를 찾으면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점점 더 존경받아요.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명이 중심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 주위에 날파리 떼처럼 몰려있지, 다 날파리 똥파리들이지. 너무 과격한 발언인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사명을 중심에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계속 붙어요. 사람이 계속. 진짜거든요. 진짜 나한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합니까? 내가 초라할 때. 내가 별 볼 일 없을 때.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해보니까 나의 됨됨이, 나의 인격,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대로 드러나요. 내 인맥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바닥에 내려가 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그리고 사명을 놓치면 다른 사람의 말에 평가 대상이 될 뿐이고, 그리고 그 평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사명을 놓치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 우리가 역경을 딛고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유의 힘을 기르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어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의 이유가 뭐지? 이렇게 된 원인이 뭐지? 그리고 결과는 뭐지? 내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입장도 생각하는 것. 한 부분만 보지 않고 전체를 보는 것. 이것이 사유의 힘이에요. 생각은 사상이 되어야 하고 그 사상이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말은 듣지 말아야 돼요. 생각 없이 말하지 마라. 그런 말은 듣지 말아야 돼요.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마라. 남자들은 꼭 생각 없이 행동하고 여자들은 생각 없이 말한다고 하죠. 우리는 좀 그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교양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많이 하고 지적 수준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유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인문학이 주는 힘이 사유하는 힘을 길러줘요. 내 생각을 말로 잘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마음도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사유하는 힘이에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그래서 입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되는 게 사유하는 힘이에요.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유하는 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행동하는 힘이에요. 감정적으로 욱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소중하지 않은 그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 이게 사유의 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살다 보면요. 하나만 아는 사람은요. 둘을 아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바둑을 더 보면 알아요.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는데 하수가 중수, 고수를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 저기다 놓지?
이것 봐라. 나한테 져주려나 보다. 그거 따라가다가는 이게 웬 떡이냐 그러다가 그건 미끼예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종교학을 공부했는데 종교학을 공부하기 전에 저는 정말 공부하고 싶었던 게 기독교 윤리예요. 윤리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윤리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글자인데 판단유예. 판단유예라는 건 뭐냐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전후좌우 모든 것을 살펴가면서 판단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판단을 미루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쉽게 판단해요. 너무 쉽게 결정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가가 다 내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 생각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 생각이 더 넓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 생각이 더 높아져요.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마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캅 감독, 지금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폴리캅 감독의 그 고백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분을 기념하는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가본 분들이 이야기하면 그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애절함 때문에 압도당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 폴리캅 신부님의 마음, 폴리캅 감독의 그 마음을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겉보기엔 이렇게 성전이 좀 초라해 보여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 다음 또 사진에 보시면 굉장히 점점 화려해지죠.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신앙이 그만큼 빛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른 많은 성전이 있고 다른 많은 성당이 있는데 여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꾸밀까?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그분의 살아간 삶, 그분의 삶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웠기 때문인 거죠. 이분이 붙잡혀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로마 시대에 붙잡혀서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을 때가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를 좀 처형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무조건 죽이려고 하죠. 그 당시에 종교하고 완전히 결탁이 돼 있었고. 이때 어쩔 수 없이 잡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처형시키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회유를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한 번만 얘기하면 놓아주겠다. 그리고 마음껏 믿어라. 도망가서 믿어라. 도망가라. 그리고 마음껏 믿고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회유를 한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한테도 얘기 안 하겠다. 아니면 어떠냐? 그냥 도망가면 끝이지. 그런데 폴리캅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살아온 86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화형에 처하죠. 몸에 불태워서 죽이죠. 그때 또 폴리캅 감독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질 기회를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생명으로 주님을 간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에 타서 죽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살아나왔지만 폴리캅 신부님은 거기서 죽고 거기서 끝난 걸로 생각했죠.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모두가 기억하고 그렇게 성전을 꾸미고 성당을 꾸미고 장식하면서 그분의 신앙을 잃지 않은 수많은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거운 물건을 들려면 몸의 근육을 키워야 되지만 어려운 상황을 감당하려면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그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는 게 이제 인문학이죠. 그런데 진짜 인문학 중에 인문학은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건 저절로 따라오니까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 역경을 딛고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 오늘 성경 본문 다른 부분에 있긴 하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멘토를 찾으십시오. 혼자서 살아가기 힘들어요. 혼자서 이기기 힘들어요. 왜 다니엘일 수 있었느냐?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일 수 있었느냐?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에스더도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모르드게도 에스더가 있었어요. 우리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으십시오. 같이 기도 제목 나눌 사람이 있으세요? 뭐가 불쌍한 겁니까? 돈이 없는 게 불쌍한 겁니까? 같이 기도할 사람이 없는 게 불쌍한 거예요.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사람이 없는 게 불쌍하고 안 됐고 한심하고 답답한 거지. 그거 조금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에서 어렵고 좀 잘 안 풀린다고 맨날 그거 가지고 울고 짜고 좀 우리 이렇게 못나게 살지 말자고요.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역경에 부딪힌 사람은 자기 눈앞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허둥거리기가 일쑤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도움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는다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도움을 나도 받고 나서 나도 도움 주면 돼요. 제가 이게 굉장히 안 돼요. 굉장히 자존심이 세서 도움을 절대 안 받거든요. 교회 이전하면서도 도움 안 받으려고 목숨 걸었더니 도움은 진짜 거의 안 받았습니다. 아예 없어요. 누가 해준다. 심지어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뭐 해줄까? 됐네 이 사람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근데 나중에 후회했죠. 뭐라도 해달라고 그럴 걸. 근데 하시잖아요.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저는 지금 고백해요. 누가 도와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역경에 빠지셨나 또 혹시 또 실패에 좌절하고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실패 안 해본 게 더 문제고 좌절에 빠져보지 않은 게 더 문제예요. 성공이란 건 수많은 실패의 결과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환경이나 여건 혹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게으름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실패한다고요? 게으름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돼요. 죽으라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감동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큼 죽으라고 노력해야 돼요.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죽으라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돈을 붙잡으려는 노력,
그것만큼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노력해 보세요.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보다 더 노력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라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프라이어리티를 둬야 돼요. 우선순위를 거기에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내 인생은 절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며 바라며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역경이 다가오는데 그 역경 가운데 우리의 꿈을 잃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역경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역경이 다가올 때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